오늘 창세기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참복이라는 진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생명의 삶이 창세기를 시작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새해 첫날을 열게 된 것을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했죠. 언 4달이 지났어요. 50장까지 드디어 마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얼굴에 별로 기뻐하는 빛이 없는 거 보니까 4달 동안 열심히 생명의 삶을 잘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창세기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엄청난 내용들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담겨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좀 뽑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함께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 인간들,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 이하, 가인, 아벨, 셋, 또 그 이후 노아, 함, 셈, 야벳,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의 요셉 이야기로 끝을 내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야곱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모시고 있다가 한 17년 정도 있다가 야곱이 죽죠. 죽고 났을 때 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예전에 그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가 막아줬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으니까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그때 겁을 먹어갖고 요셉 앞에 가서 야곱,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무릎 꿇고 또 사정을 해요. 근데 이때 요셉이 울어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바로 전장에 그때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19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가 오늘의 본문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요셉의 죽음이에요.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10세 죽어요. 대단하죠.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국무총리 된 다음에 8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이 80년 동안 물론 그 형제들이 10년 있다고 왔지만 70년 동안 형제들과 형제들의 아들과 형제들의 손자들을 다 돌봤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70명이 왔던 식구들이 약 70년, 80년 뒤에는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한 1000명 되지 않았겠어요? 그 1000명을 다 테이크어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아니었어요. 국무총리가 다가 아니었다고요. 국무총리는 30살이 됐다고 했잖아요. 80년 동안 자기들 식구들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키운 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앞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받은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삭도 얻었어요. 그것이잖아요. 그럼 별로 없잖아요. 좀 허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복은 또 뭐예요? 거부죠. 거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에서와 야곱을 얻었나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맨날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야곱은 자기 작은 아들은 몇십 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자기 처남집에 가 있었잖아요. 부자는 부자였는데 별로 큰 복을 안 받았잖아요. 야곱의 복은 뭐죠? 고생하다가 큰 부자가 됐고 아내 복이 있었죠. 4명이나 있었으니까.
자식 복 있었죠. 12명이 있었으니까. 그 후에 손녀, 손자들 다 합쳐서 70명이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 말년에 드디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요셉의 복은 아마 이 4명 중에 제일 우리가 보기엔 제일 크죠. 왜냐하면 지위가 높았으니까. 국무총리가 됐고 그것도 강대국의 국무총리. 한국 사람이 와서 미국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돼서 그것도 4년, 8년으로 그친 게 아니라 약 70년, 80년을 다스렸으니까 제일 큰 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복들이. 그러면 그 복의 공통점이 뭘까요? 복의 공통점이 일단 부자가 됐죠. 그러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라고 전체를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고 이삭을 불렀다 그랬고 야곱을 불렀다 그랬고 요셉을 불렀고 고생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앞에 노아도 마찬가지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받은 복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전부 다 슬픔을 갖고 있었죠. 애통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다 설명 안 드려요. 이제 그 정도 다 아신다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그 고생했던 야곱의 고생, 요셉의 고생, 뭐 이삭의 슬픔, 그 아브라함의 슬픔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들 고통이 있죠, 그죠? 다들 애통했잖아요. 그때 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전부 그거를 다 위로해 주신 거잖아요. 위로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위로를 받은 거잖아요. 조카도 다 위로를 다 받잖아요. 다 받았죠.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땅을 엄청나게 소유했죠. 다 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다 배부른 사람. 처음에는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같이 고생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부자가 돼서 배부른 사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짐작들 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다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야곱 같은 사람 엄마를 떠나서 와이프가 죽고 요셉을 떠나서 다 불쌍했던 자들이잖아요. 요셉이 그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형제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지하의 감옥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전부 다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받은 복은 결과는 그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을 다 본 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부 평화가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이 모든 형제자매들을 이 애굽을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잖아요. 그 지혜로. 야곱도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긴 하지만 나중에 에사하고 화평하고 다들 만나서 화평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삭은 그 우물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자꾸 피해주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전부 평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말렉 주위의 왕들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평화가 맺어져요. 그러면 이들이 받은 복은 다 이제 제가 이 정도 복을 하면 짐작되는 신약의 구절이 있죠. 팔복.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팔복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뒤에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다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복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적용하시면서 다 살펴보시라고. 그들이 전부 이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전부 다 이 복을 받으셨죠. 그죠?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무슨 복을 받았죠? 부자가 됐다. 자식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봤지만 이거를 이 팔복에 비춰보면 전부 그들의 공통점이 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우여곡절이 많고 업앤다운이 많은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나중에 말년에 이들이 받은, 마지막에 받은 복들의 공통점이 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죠. 이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위로를 받는 조건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조건이 뭐예요? 온유한 자예요. 배부를 조건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조건들이 앞에 붙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복을 이 선조들이, 창세기에 나온 선조들이 다 받았으면 그 앞에 있는 조건을 다 충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세요.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과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됐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됐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됐나요? 됐죠. 중간 과정에는 이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마음은 심령하여 가난한 자가 아니었겠죠. 애통하는 자가 아니었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아브라함이 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찔러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집트, 잠깐 먹을 게 없어갖고 그 상황에 현혹이 돼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줄이고 하나님의 굶주린 자가 아니었어요. 내 양식에 줄이고 내 양식에 목마른 자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몇십 년 뒤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갖다 바칠 때는 이제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 변화가 됐다고요. 야곱이 그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막노동하면서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을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추행을 당하고 큰 고난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세겜 땅 전에 씨름할 때 그때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재산과 내 가축과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야복 강가에 밤새도록의 씨름이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 변해간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냐면 이 사람으로 바꿔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꿔간 거예요. 그 다른 땅에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가서 만만치 않은 라반을 만나게 해서 고생시킨 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요셉을 야곱에서 또 뺏어간 것은 그 요셉까지 뺏어가고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게 목마른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창세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몇십 년의 과정을, 심지어는 100년의 과정이 전부 이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기 위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더러웠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장작불을 따내겠다고 팥죽을 팔고 짐승의 털을 붙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말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와 그렇게 반목하다가 나중에 에서를 만나서 화목하게 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화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얼마든지 참는 거예요. 그 우물을 이삭이 분명히 자기 건데도 다른 사람이 내 거라 그러면 그걸 피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또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파는 감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뭐라고?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는 30살에 불과해요. 나머지 80년을 형제와
형제의 손자들까지 테이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430년 뒤에 200만으로 만드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부, 야곱의 의지, 불태전의 용기, 요셉의 국무총리,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본다면 잘못 보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넘은 뒤에 80년을 봐요. 그러면 그 80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원하시는 꿈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주의가 아닌 거예요. 바로 속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핍박을 참고 견디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꿈이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끌고 가요. 지금까지도 이끌고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끌고 갈 겁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을 국무총리 만들 때까지요? 여러분을 부자 만들 때까지요? 여러분을 좋은 직장 만들 때까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고 온유한 자로 만들고 여러분을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로 만들어 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과정에 국무총리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국무총리를 원했나요? 아니잖아요.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요셉이 되었잖아요. 그거 이해하세요? 요셉이 국무총리를 원한 게 아니고요. 주위에서 요셉을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흉년과 풍년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셉 외에는 적임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뭐라고요?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요셉으로 이끌어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의 역사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냐고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엔 그 지위가 될 수밖에 없게끔 해요. 주위에서 내버려두죠. 하나님은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속사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창세기 50장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를 정리하려고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에 내가 갖는 것에 오늘 졸업하고 취직하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순간에 성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일평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은 그 졸업한 학생들, 그 취직한 학생들, 그 결혼한 그 커플들에게 그리고 더 큰 사업 성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속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권의 책에 기록해서 그 한 권의 책대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때로는 사업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상에 환난을 겪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야곱의 환난, 요셉의 축복, 아브라함의 환난 모든 것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역사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한 스토리 전체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임했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를 통한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 그거를 붙잡고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축복 그야말로 팔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내 속사람이 변화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팔복 다 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적용론을 제가 고민하다가 다시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설교할 때 많이 썼으니까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좀 자세히 보면 혼인잔치를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근데 신랑이 와야 돼요. 신랑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을 맞이하러 10명이 나가는 거예요. 10명이 나갈 때 날이 어두워져 오니까 등을 다 들고 나갔어요. 등을 다 들고 나갔는데 5명은 등하고 엑스트라 기름을 더 갖고 나가고 5명은 등에 불만 킨 채로 나갔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무슨 일인지 안 오는 거예요. 밤은 자꾸 깊어가요. 그리고 신랑은 자꾸 더뎌오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준비했던 처녀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엑스트라 기름을 부어서 등을 계속 밝히면서 기다리는데 이 미련했던 5명은 등이 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좀 빌려달라.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너희들하고 나눌 정도는 안 되니까 너 빨리 가서 사와. 그래갖고 이 미련한 5명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은 준비했던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했던 끝까지 등을 켜고 있었던 5명의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하러 들어가 버리고 문을 딱 닫았다. 나중에 허겁지겁 기름을 사갖고 온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와보니까 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신랑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2가지를 더 들어드리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집을 떠날 때 멀리 외국으로 갈 때 종 3명이 있었어요. 한 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명에게 2달란트를 주고 한 명에게 1달란트를 줬어요. 보이죠?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아이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2배로 늘렸어요. 장사를 해서. 그래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됐어요. 문제는 이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 땅을 파갖고 다시 1달란트만 돌려줍니다. 결론 주인이 이 2 사람은 다 가져라 하고서 잔치에 자기 잔치에 전부 다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이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악하다 게으르다 하면서 쫓아냈다. 이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기 없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잖아요. 너희들은 왼쪽 가고 너희들은 오른쪽 가. 오른쪽 간 너희들은 그동안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천국 가라. 왼쪽에 있는 너희들은 그동안 나에게 하나도 안 해줬으니까 지옥에 가라. 그럴 때 2 팀에서 2 그룹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잘하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못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약한 자에게 거지에게 물 한 잔 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옷 한 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직접은 안 했지만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옷 한 벌 해줬던 자들은 양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놓고 천국으로 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염소라고 그러고 왼쪽으로 놓고 지옥에 간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 어떤 적용이 되느냐? 자,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가능하지만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한번 믿음의 선진들을 적용해 볼래요?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흔들렸어요. 아시죠? 왜냐하면 75살에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사라는 계속 불임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그래서 따라 나왔는데 자꾸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갖고서 이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별도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니까 또 회복하고 믿고 했죠. 급기야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능력이 둘 다 없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육체적인 능력이 없어진 걸 자기들은 알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은 게 아브라함이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도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잖아요. 이 10처녀가 아니 5처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야곱이고 요셉이고, 요셉은 궁극총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어드밴스 하는 거예요. 결코 멈추질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예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따기 위해서 좀 거짓말은 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팥죽을 팔아서라도 따려고 그러고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장자권을 따려고 그러고 야곱의 라반의 집에 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가는. 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도 천사를 굴복시킬 정도로 밤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좌절하지 않잖아요. 형제들에 대한 그 분 때문에 막 억울함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책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인정해서 총무를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자포자기 할 수 있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일을 갈면서 원망 속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간수일을 했어요. 죄수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인정하죠.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 최선을 다. 총리가 돼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 형제들 용서할 필요 없어요. 자기 형제들을 다 칠 수 있어요. 자기 형제의 자녀들을 다 테이크할 필요 없어요. 몇백 명, 몇천 명까지 다 자기가 무슨 70년, 80년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모든 재능을, 자기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do his best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거기는 나 하나가 우리라는 공동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전체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세요. 12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제일 처음 불렀을 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 한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에요. 이삭 한 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삭으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을 통해서 200만이 나와요. 그 200만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 한 명으로 그치지 않아요. 전체를. 이건 계속 되풀이 돼요. 자,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부를 만들어준 이유는 이삭 한 명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 후손, 그 후손이 영원토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에게 또 약속하죠. 이게 처음에 자기가 베델에서 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잤을 때 루스에서 잤을 때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공통점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너 하나가 함께, 나와 함께. 그리고 us and them이에요. us or them이 아니라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함께 다. 이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 뒤에 이어질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그 전체 이스라엘들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주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으로, 그리고 범위적으로는 전체를. 이게 양과 염소입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자는 전부 염소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나를 누르고 나를 이겨내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은 양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아까 그 팔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축복을 받을 만한, 팔복을 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 속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진데, 우리의 리스폰시빌리티는, 우리가 해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두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에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과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꿈은 여러분의 지위와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에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시고 그 존재가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었어요. 총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는 방향을 여러분께서 적용을 이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늘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다해서 나만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면서 여러분 안의 역사에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끌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기쁘게 춤추며 순종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끝까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셔서 마침내 오늘 50장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에게 주어진 그 축복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저희들에게 스토리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모두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오늘날의 이삭, 야곱, 요셉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곳이나 언제든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위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꿔주시고 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존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